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데 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먹어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할례자들에게 네가 함께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오느냐? 선택받지 않은 그 백성들, 이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네가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 이방인들의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보다 그들이 더 낫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하셨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딱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이 있고 저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인가요? 아브라함의 죄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축복, 이 자녀의 이 민족의 축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샘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모델.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나는 이렇게 다루겠다. 나의 선택받은 너희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내 마음은 이러하다. 라는 것을 그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죄는 누구의 죄? 바로 첫째 인간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 민족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게 되었고, 바로 그 소식,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이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든 다른 민족 유대인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이 된 사울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향한 사역에 더 많은 집중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 역사들이 우리 이후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유대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도리어 그들이 유대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우리는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한 멤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모든 이 은혜를 누리고, 또 나아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어떻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무너진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동행하여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곳에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